레위기 7장 2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손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이제 했다면, 그리고 8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 말씀 2절 초입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했을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제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7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유는 화목제에 관한 예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화목제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제사장과 화해하고 또 지도자들과 족장들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그러한 제물을 드릴 때에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화목, 이렇게 화평하자, 화목하자, 화목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뜻이니 이웃들에게, 그러니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피와 기름에 대해서 먹지 말라, 식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28절 이하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화목 제물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드린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아론과 또 그 아들들에게 들어갈 몫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이 화목 제물의 몫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제사장들 또 아론의 자손들 또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몫이, 땅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소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일구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이 제사 가운데에서 받을 소득에 대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중에서,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취할 몫이 분명히 있음을, 그것이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의 소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영원히 받을 소득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 또 살펴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다. 여기 보니까 화목제 제물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제물은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둘기는 빠져 있습니다. 화목제에 비둘기는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둘기는 제물을 드리면 나누어 먹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 세 동물이 화목 제물의 제물이 될 수가 있고, 비둘기는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기름을 먹지 말라, 또 뒤에도 계속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헬레브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가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상의 것, 동물 중에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 그 기름은 최상의 것이니 사람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은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취한다, 내가 가진다, 내 이익으로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서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장 값진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회자를 많이 마다들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저는 막내기는 하지만 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기름을 먹지 말라, 가장 귀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소중한 것 밑으로 내려오는 것, 조금 덜 소중하고 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했고 또 26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 피하기 할 때는 세 가지 나오는데 뭐든지 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이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히브리어 말로 땀이라고 합니다. 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땀의 어원을 찾아가면은 피는 곧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죠? 피를 흘리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부터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니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을 먹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취한다, 내가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먹는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지 그 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생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생명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가끔 보게 되면은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나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폭행이나 살인이나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 모습이 이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회 풍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이겠느냐?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 옆에서 아니 멀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존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더불어 화목하는 하늘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생명이듯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과 살인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더불어 화목하며 더불어 화평하며 평화를 누리는 하늘나라 법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늘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